오늘 본문은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 어린 아기 새끼를 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른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유월절 절기 때마다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오셔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시며 유대 해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약한 병자들을 고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은 보통 때와는 달리 특별한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을 때 베세다 동네에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어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서 끌고 온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시자 예루살렘의 성의 모든 사람들이, 온 회중들이 일어나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소리치며 찬송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환영하였다 해서 이 주일을 종료주일이라 그렇게 지킵니다. 왜 이 주일을 지킵니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평상시처럼 제자들과 함께 그냥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지 왜 하필 그날을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그렇게 들어오십니까? 그것도 많은 군중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마치 개선 장군처럼 온 성이 떠들썩하게 입성하십니다. 이전에 평상시에 예수님의 모습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게 특별한 뜻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생의 기간 동안은 예수님의 그 행적을 보시면 예수님은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이십니까? 물었을 때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병자들을 고치거나 큰 이적을 행하신 후에도 제자들에게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여서 모시려 할 때도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시고 그 무리들을 피하여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날만큼은 예수님은 자신을 숨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자신의 정체가, 자기가 누구신가를 온 무리 가운데 밝히 드러내시고 많은 군중들의 환호를 받으시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무슨 의미합니까? 오늘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하신 그 메시아이심을 공적으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스가랴 선지자가 일찍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시온에다가 크게 기뻐할지로다. 예루살렘에다가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사 겸손하시사 나귀를 타리니 곧 어린 나귀의 작은 새끼니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일찍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공의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구원자로 오신 그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신 증거입니다. 그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신 것도 왕은 왕이로되 군림하러 온 왕이 아니라 이 땅의 종으로 섬기러 오신 겸손의 왕이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실 때도 화려한 왕궁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말구유, 비천한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까? 하늘의 영광스러운 그 귀한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곳으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구유가 어떤 곳입니까? 천한 곳입니다. 비천한 곳입니다. 왜 하필 그곳에 태어나셔야 했습니까? 예수님의 그 오심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말구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낙의 새끼를 타시고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것도 예수님의 땅에 성령을 받고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종으로서 섬기러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죽으러 오셨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하나의 큰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에 샌프란시스코 교황이 한국에 방문했을 때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교황이 무슨 차를 탔어요? 리무진이나 캐딜락이나 황금마차를 타지 않고 기아에서나 제일 작은 차, 소울, 그 큰 거부가 그 조그만 차를 타고 그 서울 거리를 이게 왔을 때 온 대중들이 열광하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 교황이 검소하고 성빈하고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교황이 어떤 자입니까? 교황은 이 땅에 살아있는 신으로 숭상받고 있어요. 이 땅에서 모든 권세와 부귀와 영광을 지금 홀로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날은 소울을 타고 예수님 흉내낸다고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그가 겸손한 자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에 오실 때 어린 낙이 새끼를 타고 오신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실제로 오실 때도 낮고 천한 비천한 몸으로 오셔서 그의 사는 날 동안 일생을 겸손한 종으로서 우리를 섬기며 그의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신 희생의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종료주를 맞이해서 고난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은 뭡니까? 낮고 천하신 분보다 이 땅에 오셔서 종으로 우리를 섬기주신 그 주님의 그 섬김의 본을 우리가 본받았습니다.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시고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정말 섬김의 종으로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이게 어린 낙의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예언의 말씀을 응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낙이 그것도 작은 낙의 새끼를 타고 오셨다는 것을 언급하신 것은 뭔가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낙의 새끼를 타고 입성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응하여지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지키시고 그 말씀이 응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 말씀대로 행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나심부터 예수님의 그 공생의 모든 사건들,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주시고 부활하시고 이 모든 사건들이 그냥 임의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이미 구약에서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그 모든 예언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되어 오셨음을 예수님의 생애가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타고 싶지 않아도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응하여지게 하시기 위해서라도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도 오침없이 하나님의 때에 정확한 때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낙의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영접합니까?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고 종려나무를 손에 들고 흔들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38절을 보세요.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우리 임마누엘 성가에 참 귀한 찬양을 드립니다. 호산나 호산나. 이 호산나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 기자님 아세요? 무슨 뜻이에요? 호산나. 찬송 불렀잖아. 찬송의 의미를 알고 불러야지. 자, 주여,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게 호산나예요. 호산나 호산나. 주여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온 무리들이 호산나 호산나 부르며 예수님을 찬양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베푸실 전능자가 되심을,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인하여서 기뻐하며 찬송한 것입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이 환호하는 사람들 보고 예수님께 선생이여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 책망해요. 소리치지 말고 제발 좀 잠잠하라고 하소서. 막 소리치고 막 찬양하니까 시끄럽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좀 소리치지 말고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렸을 때 예수님께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참, 이 말씀 40절 보세요. 40절만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누가? 그 돌들이 어떻게 소리 지릅니까? 돌들이. 너희가 잠잠하면, 저들이 잠잠하면 말 못하는 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찬양케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이 구원자의 심을 모든 사람에게 증명하신 거예요. 나는 구원을 베푸는 전능자이심을 말씀하십니다. 호산나 호산나 부르며 찬양하는 그들의 찬양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사실이에요. 막지 않았습니다. 소리 지르며 찬양하도록, 그리고 그 찬양을 주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큰 구원을 베푸신 구원자가 되시며 오늘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럼 찬양은요, 아무나 부를 수 없습니다. 유행가라든지 대중가요는 아무나 불러요. 그러나 이 찬양만큼은요, 아무나 부를 수 없는 것이 찬양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 그 구원의 은혜가 어떤 것임을 깊이 체험한 자, 구원받은 자만이 부를 수 있는 것이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그 이름을 부르며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이요, 얼마나 큰 영광이요, 축복인 줄 아시고 정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으로서 사람들에게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길에 겉옷을 벗고 호산나 하고 외치며 환호하지만 실상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과 만민을 구원하시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후에 한 주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를 사람들은 모르고 무조건 호산나 하며 찬양하고 기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입성한 이후에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어떤 일을 당할지 예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열렬히 환호하며 기뻐하는 군중들과 함께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호산나 찬송하며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무리들이 멀지 않아 예수님을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를 칠 것을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무리들에게 묻습니다. 누구를 내어주랴? 바나바냐? 예수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치는다더니 예수님이 가는 길에 겉옷을 찢고 벗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흔들며 환영하는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길을 올라가실 때에 얼굴에 침을 뱉으며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치며 희롱해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환호하는 그 무리들과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갈 때 그 무리들이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 누가는 예수님이 찬양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우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우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입니다. 나가시고 계십니다. 41절 말씀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구나.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도 내 원수들이 돛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너와 내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제가 성경에 찾아보니까 예수님께서 우시던 적이 두 번 있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의 집에 방문하셔서 우셨다 했어요. 그 다음에 눈물 흘리신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그 예루살렘 성전과 성을 바라보시고 그 백성들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우셨어요.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예루살렘의 평화가 아니에요. 왕으로 오신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치 않아요. 도리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선지자들과 주의 종들을 핍박하고 피를 흘린 그 죄값으로 이제 예루살렘의 성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 없어지고 온 백성들이 죽임을 당할 것을 아시고 멸망당할 예루살렘 성과 죽임을 당할 예루살렘 백성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우셨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하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역사적으로 주 70년경에 로마여에서 예루살렘 성이 해파되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고 다 역사가 그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한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에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우셨던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웃은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닥칠 집사의 고통과 고난을 생각하며 우신 것이 아닙니다. 억울해서 우신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당할 그 고통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우신 것도 아니에요. 아파서 우신 것도 아니에요.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예루살렘 성과
타락한 백성들을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골고다로 올라가실 때에 겉에서 예수님을 보고 슬피 울던 여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에 따라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라는 거예요. 너와 너 가정과 너희를 위하여 울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만약에 하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일생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실까? 기뻐하실까? 슬퍼하실까? 오늘 내 자신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우실까? 탄식하실까? 오늘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 주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 슬퍼하며 우실까? 들어보십시오. 오래전 이미 소천하신 그 빌리 그레엄 목사님 한창 전도 집회 하시면서 미국의 장가는 교회를 깨우며 영적 대부흥을 일으킬 때 그의 부인 루스 여사가 하나님께 이런 한변적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미국 땅을 부소서, 이 백성들을 부소서.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 더 악하고 부패하였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땅을 심판하여서 간다면 속히 이 땅에 모든 악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부패한다 할지라도 썩었다 할지라도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가는 우리는 어떻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답니까? 세상보다 더 낫습니까? 주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향해서 하신 말씀, 화이실진저 화이실진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보시고 진노하지 않으실까?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 썩었다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나라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답게 살지 못한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탄식하며 통회하며 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의 지탄거리로 전락해버린 오늘 교회를 위해서 통곡하며 우려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 예수님의 행적을 보십시오. 영광을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대접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높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물로 죽으심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한 주간은 생애 최고의 고통스럽고 힘든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예수님께서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으심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를 한다면 이 한 주간만큼은 주님께서 통하신 고난에 동참하며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른 날들은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이 한 주간만큼은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하여서 통곡하며 울며
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내주시면 아무쪼록 이 한 주간 깨어 기도하며 말씀으로 은혜 받고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로 충만함을 입을 수 있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